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하며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옐로 카드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옐로 카드를 받을까요? 룰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거친 플레이를 하면은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또 옐로 카드를 받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른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거친 플레이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동이 나빠도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또 다른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도 경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옐로 카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경고가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조심하게 하고 이 경고가, 이 옐로 카드가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더 때로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다 원하시죠? 근데 건강에도 옐로 카드가 있죠. 옐로 카드의 건강상 옐로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해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또 건강상 옐로 카드를 받으면은 휴식도 취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고 조심해야 돼요. 옐로 카드가 이렇게 딱 주어졌는데도 내 건강 난 괜찮아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레드 카드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생활, 부모와 자식의 생활, 관계, 여기에도 레드 카드가 주어져요. 아니, 옐로 카드. 그 옐로 카드는 내 양심을 통해서도 주어지고 일반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도 보이지 않게 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지고 그래서 가정생활에 충실하라고 부부의 생활에 금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근데 이 옐로 카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어지는 이 옐로 카드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옐로 카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옐로 카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옐로 카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 옐로 카드 이것을 무시하면은 건강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사업이든 경제적인 문제든 신앙생활이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의 문제든 돌이킬 수 없는 레드 카드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옐로 카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질 이 메시아의 왕국은 언제 임할 것인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 왕국은 보이는 것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이 메시아의 왕국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메시아의 도래고 메시아의 왕국 건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으니,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어느 날 메시아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고, 언제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보이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이며 예루살렘이라고는 한정된 공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방과 자유를 주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을 복원하는 것,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지만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은 영생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속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지저분하고 교만하고 거짓된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교만과 거짓과 불의와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바에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어야,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살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를 예수님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키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내 욕심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드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셔도 먹어도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하라고 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내가 자식을 키우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생활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불의와 어둠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집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들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박해를 두려워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겁을 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는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부모가,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생활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질도 변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성질 좋다게나도 안 변해. 그런 사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계속 육신의 소욕을 주는 사람이 돼서 그래요. 왜 예수 믿는데 성질이 안 변합니까? 그 불같은 성질도 온화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요. 정말로 뭐 같은 그런 성질 바가지를 가진 사람도 온순하고 통망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지. 왜 안 변해요? 변해야 되지.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우리의 언어도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변해야 돼요. 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부부간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5월 가정의 달 기독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자녀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칭찬되어지고 정말로 용기를 얻는 그런 말을 너는 왜 그렇게도 못하니? 그러면 그 애들이 말이에요. 엄마 교회 다니면서 뭐 배웠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되는 말들을 해야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언어가 생활이 변해.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 허영, 불의, 더러움, 불순종, 교만,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말씀은 신앙생활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바에야, 신앙생활 할 바에야 좀 믿는 것처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저 사람 목사로서 목사 같은지, 전도사가 같은지, 장로가 장로 같은지, 권사가 권사 같은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옐로카드로 주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중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믿는다고, 그들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고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지옥과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이나 허영이나 교만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에 쫓아서 세상에 그냥 확 빠져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허영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만이 있고 욕구 불만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고 로마서 14장 17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는 예수님이 재림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번개가 하늘같이 이편에서 번뜩이고 하늘 아래 저편에서 비춤과 같이 인자의 몸도 그와 같으리라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떨어뜨리는 각종 유혹을 이겨나가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서도 생기고 사람을 통해서도 생겨지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생겨지는데, 오늘 우리 신앙을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고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도 이겨나가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요,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셔서 가실 때 된다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되면은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다, 그런 것도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특징 중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가만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세상을 떠날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우리 다 떠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좀 먼저 갈 사람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희박해져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하기 어려워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재림이 예고없이 만나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내 신앙생활이 옳게 하는 것인지, 내 신앙생활이 지금 그러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옳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릇되게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내 형편껏, 그렇죠, 형편껏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아닌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모습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저한 현실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지 아닌지, 내가 저한 현실 속에서 원하게 해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는지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의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레드카드가 주어지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명의 레드카드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너는 이제는 끝이다, 너는 이제는 안 되겠다,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언젠가는 불현듯 예배드리지 못할 날이 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성가대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어도 안 되는, 못할 때가 언제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때를 알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정말로 목회자의 목회에 흥정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홍수가 임하기 전에 방주를 지으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그 당시는 오래 살았을 때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120년 동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왜 저 영감이 이렇게 배를 질까? 왜 저 영감이 이렇게 다른 일을 지켜놓고 배 짓는데 이렇게 힘쓸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노아가 홍수 임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씹가고 장가가느라고 그것을 몰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생각의 마음이 늘 악하고, 그 생각이 그 마음에 쓰는 것이 악했기 때문에 보아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왜 저분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를 성수하고, 여러분처럼 주의를 성수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하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은 지 믿음을 저렇게 생활하는가 봐, 저 사람 믿음은 아예 옛날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 믿음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말입니다. 누군가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물치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옐로 카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정신 차려서 저와 같지 않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순식간에 멸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뭔가? 롯의 때죠. 롯의 때는 어떤 때냐면요, 세상에 취해, 세상 향락에 취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 즐기는데, 퇴폐적인 데에, 성적인 논란에 오늘 이런 데 세상에 빠져 살아가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가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데, 롯의 가정에 구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경고를 어겨버리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왜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봤을까요? 이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애착,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세상 재물, 세상 향락, 세상에서 즐기던 이런 것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보다도 내가 살던 세상, 내가 즐기던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내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지 아니한다고 요한에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912년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한밤중에 침몰한 사건,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셨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그 아름답게 당시에 최고의 럭셔리했던 그 배가, 사람들은 도저히 침몰, 어느 빙산, 어느 암초를 만나도 이 배는 거뜬히 항해할 거로 생각했죠. 근데 타이타닉호에 5번 경고음이 켜졌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운행할 때 5번 경고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항해사, 선장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배가 과연 뒤집힐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1516명이 결국은 수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도 결국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옐로카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옐로카드를 내게 주시는 옐로카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레드카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와 롯시대 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모른다고. 언제 교회에 주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어지는 내 자신의 인생에 어떤 흑암의 권세가 임하는지 모른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 건강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부부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생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